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요 두 절을 가지고 지금 두 주째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1장 1, 2절에 있는 서두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언급했던 대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다르게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책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인 거죠. 다른 바울 서신들은 하나같이 사도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빌립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굳이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 없이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고 공감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책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혼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더불어 안부를 묻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믿음의 후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젊은 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사정을 또 이렇게 살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미리 편지를 통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특별히 제자였던 그 디모데를 통해서 특별히 몇 가지 선교 여행을 같이 그를 동참시키는 것을 통해서 어느새 지도자며 동역자로 키워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로서의 자람과 성장은 이렇게 기존 바울 같은 사역자와 함께 다니면서 생활하고 또 터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동역자를 소개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군지 빌립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무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수신자들 언급하고 있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모든 성도, 감독, 집사라고 하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 수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회의 구조와 직책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냐면 이 서신을 작성한 사도 바울, 즉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서신을 받는 대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 세인트,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성도는 또 관리하는 자의 입장인 감독 혹은 장로들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직책을 가진 집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여러 직책들이 있잖아요. 장로들 있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직책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초기 교회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고 함께 동역하고 활동했었던 그 교회들에서 마련되었던 직책들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하고 똑같은 직책이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따라 서신서에 따라서 어디에는 감독 또 어디에는 장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진 감독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프레스비테리아라고 하는 장로란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 또 감독 혹은 장로 집사로 구성된 수신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바울이 이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서신을 썼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가 인편으로 전달했을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라 불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를 한자로 보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죠.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게 한자로 봤을 때 성도의 뜻이에요. 영어는 이제 saint라고 되어 있으면 복수는 saints라고 복수형을 쓰겠죠.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일컫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그 사전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단지 구원받아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 그 이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거룩한 자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총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의 성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를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이 아까 이렇게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구별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됨. 여기 있죠? 세상과 구별된 자들.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하다의 원래 성경적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고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사실 이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성도를 지칭하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입니다 라는 것들은 뭔가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거룩하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구별됨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직자들이 가운 같은 거 입잖아요. 캐톨릭 계신 그 사제분들도 입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별로 입지 않지만 이렇게 좀 앞에 강단에 생활했을 때는 목사 가운을 입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은 그 자체만으로도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여기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성찬식이나 세례식과 같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특별한 제례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는 이상 가급적 제가 목사건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성을 멀리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입고 있으면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친밀하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제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뭔가 완전히 이렇게 좀 차별되어지는 의미에서 좀 높고 낮은 그런 서열과 같은 분위기가 없는데도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같이 더불어 예배하느라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그런 가운을 입지 않고 같이 여러분과 동일한 의미와 복장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굳이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까지 입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별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이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먼저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은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된 개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을 여기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정체성과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들과 더불어서 내가 내적으로 충만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인식 때문에 내가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충분하게 만든다는 거죠. 겉보기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권, 이게 참 아주 최고의 여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암 거래될 때는 무척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여권입니다. 특별히 지금 좀 덜하기 이전에 미국 비자가 찍혀있는 우리나라 여권은 어떤 여권 가서 바꿀 수 없이 최고의 여권으로 취급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여권이긴 합니다. 여권은요,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이며 소속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여권을 지니고 공항에 가면은 내 복장이나 내 어떤 옷차림이나 내 어떤 뭐 이렇게 행색과 상관없이 나는 그 국가에 합당한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구별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구별되면 특징은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소속.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 소속감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속일까요?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개념이 하겠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가 바로 구별됨의 차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은 겉모습과는 별개로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겉을 이상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내 소속이 분명하면 나는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 평상시에는 거의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오늘 옷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복을 언제 입을까요? 주일에도요, 예배하기 바로 직전에 입었다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환복합니다. 제가 좀 양복 경향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원래 양복을 안 입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입고 다녔던 게 양복 아니겠습니까? 언제 입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매일 유니폼이 양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이후에는 별로 입지 않습니다. 그거 안 입어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 다 인정해 주시고 다 압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뭔가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양복을 안 입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생활하고 만나고 접촉해야 될 대상들이
교인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살아가는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로 제 사역이 이루어지면 저는 양복을 훨씬 더 자주 입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래야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또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사역지가 이제는 교인들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인 아닌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요새 이제 좀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만날 자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도서관이고 카페가 제 사역지입니다. 이것은 교인 아닌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에게 굳이 제가 구별되게 보이면서 불편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을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한 여기게 그들이 만든다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굳이 차별되어 행동하고 옷을 입어 거리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만 줄 따름입니다. 대신 그들과 삶의 방식의 차이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구별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내공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데 뭔가 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같은데 라고 하면 딱 봤었을 때 겉모습은 나와 똑같은데 뭔가 내공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구별되는 특징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삶의 목표를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요,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비단 지향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작동하는 원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향점이 다르고 작동하게 되는 그 작동 기제, 원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혹은 교육받은 방침과 그 교육 내용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면은 내 건강과 관련된 것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어쨌든 최고가 되는 것, 혹은 안전하게 사는 것, 혹은 여유있게 사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주는 가치관이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원리와는 좀 다른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인 건데요, 이런 거예요. 소유를 주장하는 시대에서 소유를 포기하는 원리. 제가 엊그저께 원더우먼 1984를 봤는데 딱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라는 게 뭐 딱 한 가지 소원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겠어요. 그쵸? 스포일러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더우먼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자신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신의 연인이었던 그 스티브 트레버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게 한 가지 소원인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됐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또 뭔가 한 가지를 내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뭘 얻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줍니까? 자신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게 원더우먼의 전매 특허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약해지고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놨었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힘을 회복해서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이제 원리인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왜냐하면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면 반대로 내가 놔줘야 할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놔줘야 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덜 중요한 걸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기독교인의 삶의 지향점 이런 거죠. 낮아짐의 원리, 견문선의 원리 뭐 이런 거 아니고 완전히 역설인 거잖아요. 세상은 높아짐의 원리, 최고가 되는 원리 이런 건데 우리는 낮아지고 아래에 깔리고 치면 얻어맞고 이런 원리인 거잖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데 또 그게 맞은, 또 그게 진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쳐 얻어맞고 죽으셨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전세의 역사를 뒤엎어버린 역설과 반전의 놀라운 은혜,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인 거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삶의 원리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속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니까 삶의 작동 방식도 다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기가 무척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좀 속된 말로 딱 봉되기 좋은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부려먹거나 그러기에 딱 적합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이 언젠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반전을 이뤄낸다라는 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거고요. 반전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삶의 다른 원리가 성도 가운데는 작동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동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구별은 성도의 구별, 즉 거룩은 이렇게 정체성과 소속에 있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되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지향점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영향력이 가득한 삶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역설적인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뭐 많이 며칠째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 살고 하면 그게 쌓여서 내공이 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쓰임받은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수신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우리는 구별된 자가 있는데 또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독과 집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바울편지 수제 두 번째 부리는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성도가 믿는 사람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하면 감독과 집사, 감독을 영어로는 오버시라고 표현하고 집사는 디콘이라고 표현되는데 일종의 지도자여 섬기는 자로서 교회 직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이죠. 자,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교회 구성원 중에 감독은 장로라고도 불리는 직분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이 둘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감독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독하는 자, 또 영혼을 돌보는 자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집니다. 여기 나오네요. 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8절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감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장로들 작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장로들 니네가 무슨 일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서라. 그들을 관리해라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필요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은 감독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악하는 교회는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세요.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장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하고요. 당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명에 장로 두 분이 있어야
비로소 당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목사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당회가 성립되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예요. 엄연하게 교회입니다. 기도처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신약 시대에도 목사는 일종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 서신서에 나오는 그 장로라고 할 때 그 요한은요 사도죠, 사도.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장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목사급이 이상인 사람들 보통 일컫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감리교에서 감독은 우리 얘기를 하면 총회장급 되시는 분을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훨씬 더 직급이 높은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교회 헌법을 보고 있으면요 장로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헌법 시간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치리하는 장로가 보통 여러분들만은 장모님 할 때 부르는 분들을 치리하는 장로,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도 장로는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가르치거나 칭찬하는 걸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약간 좀 구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집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직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집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교회 생활에 관계된 직무를 담당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면 주로 구제, 섬김, 봉사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교회 생활에 관계된 직무, 구제, 섬김 뭐 이게 이제 주로 집사, 디콘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7 집사에 기인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6장을 보면요 7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7 집사란 말은 없어요. 그냥 7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7이 집사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집사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3,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에게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 일을 그들에게 선전했죠. 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이 일이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을 특별히 얘기합니다. 앞쪽에 사실 이제 그 구제할 여러 가지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문제가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막 굶어 죽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주로 이제 사도들이 다 감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막 감당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배 인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 하겠다고.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집사님들 세워서 구제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좀 맡겨드리자, 일을 분업하자라는 측면에서 세워진 게 집사라는 것입니다. 주로 섬김과 봉사, 교회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만든 거죠. 이렇듯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초기적인 조직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칭찬을 들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공동체를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중요한 단어 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있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근거는 바울과 수신자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즉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연합을 가능해지게 만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합이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작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공이 해당되는 그런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사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우리는 모두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합은 두 가지 차원의 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서. 또 어떤 연합? 나와 또 다른 성도 간의 연합. 이 두 가지 연합을 동시에 이루는 거라는 거죠. 제가 생판 모를 수도 있는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어 함께 예배를 드린 이유는 모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2절로 넘어왔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 따로 평강 따로 나오긴 하지만 이 두 단어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주로 어디에서?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순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어떤 순서?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이어야 됩니다. 평강, 은혜 그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척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 은혜가 임해야 그 결과로서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은 기본적으로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의 결합입니다. 헬라식 인사, 은혜라는 말이죠. 은사라는 말, 원래 은사라는 말이죠. 은사, 카리스에서 온 거니까 거기서 온 말이고, 히브리식 인사, 샬롬,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전역하면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샬롬이 에이레네, 평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인사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결합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원한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또 핵심적인 것은 이 단어들이 우리의 구원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을 규정짓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건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예수님 안에서 구원 사건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은혜인 거예요. 평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하는 그 상태가 평강, 평화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기본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개념이에요. 하나가 원인이고 단 하나 그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는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있어요. 은혜는요, 난 할 수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공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뭐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봤자 내가 내 죄값도 못 치르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차원의 평강,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임해야 참다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에서만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여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베푼 은혜가 구원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아무리 잘 나가도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너무 좋은 거긴 한데 때로는요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고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활한다면 자연스럽게 고난과 고통의 삶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적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평강은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의 평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 가운데 있지만 평화할 수 있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싸움터에 있지만 잠잠할 수 있는 능력. 막 시끄럽고 소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예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치고받을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식 은혜를 말하면 참된 평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많이 생기잖아요. 짜증나는 일도 저도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진짜 평안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평화롭게 있었겠습니까?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한마디 질문만 던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평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씩 찾아가가지고 이겁니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 훈련과 그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인 내가 있음으로 인해 어떻게 내 주변이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내심으로는 참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참다운 평안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경험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시끄럽지만 진정한 평화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조금씩 만들어질 겁니다. 바로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